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위한 기초 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녀 특권 누리기입니다. 저번 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는 이제 누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나의 상태와 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품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나면 천재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면 이 어머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속적인 학대를 하면 어머니가 날 죽이려는구나, 나를 못사게 굴려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분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심판이나 훈육적인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훈육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훈육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계속 자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비칠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혹시나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말조차 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미지가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을 경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왠지 권위적이고 훈육적인 그런 아버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불완전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입니까? 아시죠? 어떤 책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 장로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귀한 것이죠. 성경 진짜 귀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위대하고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은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3개 국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명맥히 적어놨다는 것이죠. 상세히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인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에 상세히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가 이 심오하고 훌륭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타 종교로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동양 종교랑 동양 철학이 알아가면 꽤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불가사상, 도가사상 뭐 괜찮습니다. 해탈의 경지, 도의 경지에 이르는 삶, 나름 배울 만점이 있지만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수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된 시간을 자기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수행하고 폭포 밑에서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자기의 몸을 쳐가면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이 직접 말한 계시가 없거든요. 신의 계시를 경험한 이들이 적어놓은 책이 있어도 신이 말한 어떤 계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종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계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앙중모색하면서 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종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옛날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이죠. 구약에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또 순종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서 전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 뜻하신 방식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도통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악한 본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명백한데 그 길로 나아가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악한 본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이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겠지만 사복음서를 통해 차례대로 읽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술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채롭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신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랜 기간 동안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랑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 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말이죠, 문화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질적 문제를 건들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성경이 늘 빛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늘 빛이 되어 있습니까? 직장에? 보이는 곳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읽고 또 읽기 위해서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겉만 다루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자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겉만 닳습니다. 이 손잡이 부분만. 그리고 안은 깨끗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가 달아야 되는 것이죠? 종이가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간편히 소지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말은 또 우리에게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커피 마실 시간은 있는데, 사람들과 담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러 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이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난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철기 시대였지만 이 장수가 아니고서는 날카로운 칼을 소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칼이라도 병사들은 몽둥이 같은 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이 어떤 칼입니까? 한쪽 날만 선 것이 아니라 양쪽 날 같은 칼입니다. 그보다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양날검은 좌우로 흔들리면 다 베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이 예리함은 뭐냐면 우리의 안에 깊은 동기, 본질적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올바르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굳건히 믿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는 속아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큰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자본으로 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돈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다.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세상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거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자본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울 수도 없습니다. 부를 누린 집단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온전합니까? 불완전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풍족해 보여도,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내면에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거짓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리됨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릴까요? 때때로 여러분 설교 듣지만 설교의 말씀 여러분 귀에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오늘 예배가 별로라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는 방법의 10가지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근데 때때로 설교는 현실적인 내 삶에 반응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 이야기를 들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에 정작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가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나를 더 이끄는지 말이죠.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을 말이죠. 이 세대의 풍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좀 연구하고 사회를 바라본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조종함을 봅니다. 이 시대가 진짜 교묘합니다. 여러 마케팅 전략과 심리로 여러분들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교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100% 패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신감으로 이 교묘한 세상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지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이 시대 이야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시대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패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조종하는지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거는 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죠. 난 천국 가니까 안전해. 이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형식적 예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주일 예배, 매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말씀에 이끌려 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맛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부해 보면 성경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이번에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것을 딱 설명한 게 이 그림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만든 그림인데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성경은 우리 삶에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지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으로 가지 하나님 뜻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가려는 경향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시한 길은 이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기능, 책망입니다. 나의 길이 잘못됐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벗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려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능, 바르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은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이제 그 길을 온전하게 걷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 기능을 제시해주며 성도가 하나님의 길을 여행할 때 잃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때때로 저 동그란 면 있죠? 동그란 거.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쭉 가다가 내 길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돌다가 다시 오니까 내 뜻대로도 살다가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인생인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께로 가야겠어. 근데 다시 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 길로 가야겠어. 그러면서 다시 또 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망의 단계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에서 멈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네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라본과 동시에 이 네 가지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해야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가지 기능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한쪽만 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 교육함이라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네 가지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려면 이제 5가지의 성경에 누리는 법이 있습니다. 한번 또 그림 볼까요? 이거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건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엄지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자,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되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발전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엄지가 이 네 가지의 그 방법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자, 성경을 누리는 방법 중에 듣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믿음이 자라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성경 읽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글자가 있는 게 힘들죠. 그럴 때는 성경을 자주 들으십시오. 제일 쉬운 방법이 일단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만 열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자. 자, 이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도 좋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권별로 성경 읽기입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권별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복음서를 한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읽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 장씩 의무적으로 읽어도 좋긴 한데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읽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야기를 이해할 때는 성경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장 읽는 것보다 그냥 마태복음 딱 잡았으면 쭉 읽어가면 한 2시간이면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한 장 성경 읽기가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하루 한 장 읽다 보면 나중에 28장쯤 되면 1장 말씀이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말씀이 뭐였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길다. 마태복음도 길고 마가복음 그나마 짧은데도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유다서나 요한 3서라도 읽으십시오. 한 장입니다. 그거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냥 읽고 또 읽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서, 요한 3서는 마음만 먹으면 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숨겨져 있고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연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연구입니다. 연구란 뭐냐면 성경을 줄쳐가면서 그리고 문단을 나누어가면서 문단별로 중심 주제를 나누어가면서 읽는 것이죠. 그 옆에서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뜻이구나, 여기서는 이 뜻이구나. 그러면서 개역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번역, 공동번역,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하나의 뜻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암송입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는 암송을 별로 쓸데없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송을 제가 해보니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리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 삶이 발전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암송한 말씀은 내 삶의 위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저는 힘이 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그 말씀 외웠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 씁니다. 성경이 없잖아요. 일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암송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삶의 위기 순간에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5가지 성경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묵상이죠. 두 번째는 듣기, 읽기, 연구, 암송입니다. 자, 손가락 펼쳐볼까요? 펼쳐보십시오. 자, 여기서 다른 손가락에 다 닿는 지점이 뭘까요? 다른 손가락과 다 부딪히는 것이? 그렇죠. 엄지죠. 다른 것도 안 닿아요. 이렇게. 안 닿아. 자, 이 말이 지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읽기, 그리고 뭐예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까? 암송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알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이 묵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냥 머리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해석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키면 성경의 유능한 강사들이 다 해석해 줍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고 살아갈까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경 몰라서입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 몰라서 옛날에 자료가 없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전 옛날 분들이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이 훌륭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묵상을 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머리는 좋습니다. 두뇌전이 빨라요. 이해도 좋아요. 근데 내 머리에 든 게 어디로 못 내려오냐면 가슴으로 못 내려옵니다. 가슴으로 못 내려오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식적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필요하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필요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릴 때는 모든 게 다 묵상을 위한 과정으로 이어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4가지 기능, 그리고 누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들 다 맡고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배워온 게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값지게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무엇일까요? 또 이 충성된 마음만 우리에게 준 교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직분 섬김으로 뭔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잃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의무 때문에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권사님이니까, 난 집사님이니까 충성스럽게 일해야지라는 그 말 하나로 우리는 그 섬김으로는 기쁨을 잃고 사는 건 아닐까요? 전 성경 읽기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안 알으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그러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 장로님이니까. 그건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듯이 이 율법적 사고 때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네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로 우리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잃고 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어떤 의무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가 이런 의무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한 걸 아닐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때때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 연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 굉장히 무거운 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내가 성도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성경 읽기. 근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관점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겠다. 나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무로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무적 접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니까 해야지, 이러면 재미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요, 안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한 건 내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계시한 게 아닙니다. 너 딴 길로 세지 말고 이 길로 꼭 가라.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자기 계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서로가 아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부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 의무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성경 진짜 재미없는 책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화책이 더 재밌습니다. 소설책이 더 재밌습니다. 성경책은 읽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책이고 개역개정은 옛날 어투로 돼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재미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 하나님 알아가고 싶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이 성경 읽기의 기쁨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성경 읽기 문화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선순환입니다. 누군가에 견면하기보다 내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기쁜 모습을 누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기쁜 모습을 보이고 사십시오. 내가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면 누군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너 왜 성경을 왜 이렇게 읽어? 이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이 사람도 은연중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이 없는 교회는 죽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삽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는 죽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기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 주 예화 기억하시나요? 나이든 어르신이 자기 및 수억을 가지고도 그걸 쓰지 못해서 남루하고 배고프게 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억의 가치가 내 삶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때로 배고픈 그리스도인, 남루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이든 어르신처럼 그 값진 가치를 사용할 줄 몰라서 이 땅을 너무 힘들게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걸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째 보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진리인 마냥 현혹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수억 원의 가치,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억 원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꺼내어 쓰십시오. 쓰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정말 기쁩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변화로 인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